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또 이 시간 또 귀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혼성 중창 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상담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50%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서울36 중학교가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올해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에 동아일보에 보면 코로나보다 무서운 최악의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즐리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공급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코로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기근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11월 달에 세바시라고 하는 TV 그 토크 프로그램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장인 이은석 씨가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10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또 이런
논제로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의 미래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2020년 4월 27일자에는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현재 유엔 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의 유엔 총장의 말을 빌어서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막지 않으면 심각한 재난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기후 변화가 이미 좀 심각한 상태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구의 표면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이런 이제 캠페인들을 또 연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또 이런 주장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연대가 단순히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연대면 괜찮은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특별히 재림 성도라면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들은 또는 이런 연대의 어떤 세계적인 그 연대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일요일 휴업을 위한 전 세계 일요일 휴업을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 모든 상황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참여할 자들은 자기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는 또 앞으로 겪을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대, 어떤 세상적인 이 부귀 영화 또는 어떤 욕심과 욕망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상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당 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궁지,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매우 무거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9장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찾아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지혜자.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던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마을을, 자신의 그 성을 지켜낸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이 큰 성읍의 큰 왕도 이 지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힘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는 무기보다도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평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대했던 다윗 왕 때만 해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의 사방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사신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디오피아 여왕은 직접 성경에는 스바의 여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듣고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정말 그야말로 이 솔로몬 때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 솔로몬 앞에 찾아와서 부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영감의 글 선지자 왕 58쪽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를 잃어버린 솔로몬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은, 솔로몬의 신앙은 무신론적 회의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훌륭했던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을 때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유명해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주체할 수 없는 대국일지라도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사는 작은 성읍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 전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타락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반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죠.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 나라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솔로몬은 뒤늦게야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지혜의 소유 여부가 개인의 운명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중에도 그렇게 그런 권면을 쏟아내고 있는 그 전도서에서도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는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성읍을 치러 올라왔던 이 큰 왕을 사탄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면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큰 왕은 사탄으로 우리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작은 성읍을 구원한 이 가난한 지혜자, 이 가난한 지혜자는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자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자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지혜자로 사셨던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요는 우리가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된 부를 그리고 영원한 부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고자 하셨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권력과 부를 얻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해지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이 광대한 우주에서 작은 마을에 불과한 이 지구촌에 오셔서 이 지구 마을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가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결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함은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에게 무시와 또는 천대와 조롱 또는 모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지혜자 역시 제가 볼 때는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 그 성읍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였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는 가난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작은 성읍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 명예, 안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된 우리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참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부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분명히 매우 밀접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부귀 영화는 이 지혜를 소유하는데 그 지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때로 이 지혜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도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그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야만 되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낮은 상태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라가셨어요. 키만 자라가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가셨어요.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육신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라가야 되는 우리와 같은 연약성을 취하셨다는 이 성육신 이 자체가 복음이고 또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키가 자라는 만큼 또 지혜도 자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장성하셨을 때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셨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치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역사했던, 그래서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그 솔로몬의 그 전성기 때를 보는 것과 같죠.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던 그 지혜가 본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지혜와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시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또 시작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혜의 가치가 가장 위대하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69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그 두려운 순간이 이르렀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십자가 직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인류의 운명이
그 저울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운명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큰 왕인 사탄 앞에서 인류의 운명이 떨고 있을 그때에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뱀의 머리가 거기서 상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린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정말 감히 우리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고 또 이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이고, 우리가 영원히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 지혜의 바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자신이 발견한 것은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그것과 같다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바다에 날마다 접속하셔서 다른 데 접속하지 마시고 이 지혜의 바다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 지혜, 선과 악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이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치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그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지혜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또 그분 안에 있는 삶의 참된 길이고 생명이 되는 그 지혜를 또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또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위즈덤이라고 하지 않았고 knowledge라고 했어요. 지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또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조차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고 오직 자기 안에 이 지혜로 가득 채우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가난도, 고난도, 핍박도, 또 순교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 재난, 더 큰 사건들을 예견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임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때를 위한 사람, 이때를 위한 주님의 사람들로,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난한 지혜자 같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심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 우리 앞에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에서 그리고 함께 즐거움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나의 삶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세상 역사가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마지막 위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다는, 내 삶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 때를 위하여, 더 큰 사건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로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의 때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귀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난한 지혜자와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